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학교를 다닐 만한 여건도 되지 못하고 또 마땅한 기술이 없어서 공장을 다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내가 사진 기술을 좀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진술에 관한 책을 주문을 했습니다. 서점에서 잘못해가지고 사진술에 대한 책을 보내지 않고 성악의 발성법에 관한 책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술을 배워야 되는데 성악 발성법을 보내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반송을 해야 되는데 반송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반송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발성법 책을 봤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발성법을 공부하고 성악가가 됐죠. 그 성악가 찰리 맥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서점에서 잘못 보내준 책을 가지고 공부해서 성악가가 됐다.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내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불규칙하게 우리에게 발생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겼던 일들을 내가 경험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길이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라고 하는 책은 성경의 사사기 다음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와 동일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왕이 다스렸던 시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혼돈의 시대였어요. 사사가 없을 때에는 각자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죄악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그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동일한 시대에 그 이웃했던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모압 땅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이방 땅의 여인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믿음 가운데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룻기서의 앞에 있는 부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짧은 한 장이 좀 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삶의 자리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어두움의 그림자가 기울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옴이라는 사람이 고향의 유대 땅을 떠나서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이방 땅이는 모압 땅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모압에 가서 좀 살아보자 하고 모압 땅을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을 갔는데 또 흉년이 들었어요. 문제를 피해 갔는데 문제를 또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그러니 분명한 것은 이방 땅에서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그런 힘겨운 삶을 살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들의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죠. 그러니까 단란했던 한 가족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웃 이방 땅을 향해 갔다가 남편 죽고 자식 다 죽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그 말론과 기련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죠.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세 여인이 함께 살게 됐단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는 이 젊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사는 것보다는 이 두 며느리가 자기들 고향이 모압이니까 자기 친척들, 부모가 있는 곳, 형제가 있는 곳 살고 자기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며느리들의 앞길을 위해서 낫겠다는 생각, 나름대로 지혜로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말하죠. 나는 고향 땅 가겠으니 너희들은 이 고향 땅에 남아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말대로 순종하여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친정으로 가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룻기 1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머니 안 떠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도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벌을 내려도 좋겠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 아닙니다. 인사말 아니죠. 진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삶이 곤고해지면 강팍해지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지요. 그래서 어려움 만나면 그 사람 알게 돼요. 평소엔 잘 모르지만 어려움 만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삶이 강팍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의 선택은 의외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가 재산이 많겠어요? 누리는 게 많겠습니까? 가진 게 많겠어요? 그거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고향 땅 가겠다고 하는 어머니에게 자기에겐 이방 땅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들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뉴욕 항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센트럴 아메리카호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한 번은 운항하다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선체에 금이 갔는지 배 하부에서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급격하게 물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 고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배를 멈춰놓고 수습을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건 그 주변에 여러 배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배를 옮겨 탈 수 있었어요. 구조대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선장님, 지금 이제 배 균열이 생겨서 어려움 만났으니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우리 배에 옮겨 실어서 옮겨야 되겠다. 당연한 일 아니에요? 선장이 이런 말합니다. 지금은 너무 깊은 밤이니까 지금 만약에 비상사태 이런 사실을 알리면 사람들이 당황돼가지고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배 균열이 심한 것 같지 않으니 고쳐서 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안 되면 내일 아침에 이런 일들을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구조대원들이 말려도 선장은 단호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났는데 1시간 정도 지나지 않았는데 배 균열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금방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배가 가라앉았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됐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나뿐 아니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선택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룻은 이런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죽어도 어머니를 선택한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런 선택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선택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선택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죽음의 길을 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선택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런저런 이방 신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느냐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말씀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했어요. 인생의 갈림길에는 생명을 건 선택과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룻이 나오미를 선택했던 이유가 과연 뭘까라는 궁금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와서 남편 잃고 아들 둘 잃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불쌍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컸기 때문일까요? 달리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없다. 뭐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분명한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건 영적 동기죠. 신앙의 동기입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신앙적 동기에서 나왔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선택하고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도 평소에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평소에 룻은 나오미에게서 하나님을 받고 신앙적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주님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나나요? 처음에 예수님 잘 모르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에 대한 영향을 받아요. 나오미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보고 룻이 영향을 받지 않았겠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그 어려움 순간에 가까이 보이는 근시안적 눈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선택합니다. 룻이 붙잡았던 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많은 것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실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모든 걸 잃고 슬픔 가득한 모습으로 고향 땅 유대 땅을 향했습니다. 나오미는 아마도 슬픈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의 옹색한 모습을 보고 맞이하는 고향 사람들도 그렇게 시선이 곱지 않았을 겁니다. 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방 땅 모압 땅 갔던 저 가족이 이렇게 다 잃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구나. 별로 시선이 곱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 땅에서 살기 위한 저들의 삶의 자리는 이제 일상에 적응해야 돼요. 그렇게 평범한 일생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이가 든 시어머니보다 룻이 좀 일하기 낫겠죠. 룻이 남의 집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룻이 이삭을 줍던 그 밭은 그 지역의 유력한 유지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의 땅이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자, 보아스가 한 말은 믿음의 말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누군가 내게 은혜를 주면 내가 거기 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날개가 거기에 작용하죠. 여기에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성경 2장 10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죠. 때때로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람을 통해 만날 때가 있어요. 보아스는 당시에 그 지역의 유력한 남자이고 밭의 주인입니다. 밭의 주인이라고 해서 늘 그 밭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땅 위에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가 룻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이 보아스의 고백을 보니까 룻에 대한 소문을 이미 다 들고 있었어요. 네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상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 이전인 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이삭 줍으러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또 말씀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나오는 밭도 아닌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나왔다가 룻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말과 마침이란 말이 공교롭게 쓰여졌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틀림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인 것 같고 마침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란 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로 바꾸죠.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섭리로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참 우연하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그게 섭리로 바뀝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나면 놀라운 은혜를 만납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어부 베드로죠.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죠. 그의 평범한 일상에 고기를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됐어요.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가 계속 떠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 있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죠. 그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연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연이 아니죠.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질 때 섭리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로또에 1등 되면 야, 그 사람 운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운이 좋다라고 하는 말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은혜라고 얘기 안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의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로또에 1등 됐다고 그게 복이냐? 그게 복일 수도 있지만 전혀 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는 게 아니죠. 그게 복일 수도 있고 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책을 봤는데 미국에서 로또에 1등 당첨이 2번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뭐 확률이 엄청나게 적은 거죠. 1등 당첨을 했는데 1년 뒤에 또 1등에 당첨했어요. 뭐 그때 받은 돈이 수십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로또 1등 된 사람들의 삶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처음에 1등에 당첨됐을 때는 성실하게 살았답니다. 그 돈 손대지 않고 다니던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1년 뒤에 또 당첨됐어요. 그때는 삶이 달라졌어요. 집 바꾸고 차 바꾸고 아내 바꾸고 다 바꿨어요. 그럼 인생이 잘 됐냐? 그랬다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자살했대, 자살. 그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데 그 은혜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축복된 만남으로 찾아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룻은 얼마나 비천한 여인인지 몰라요. 자, 낯선 이방 땅에 룻이 왔습니다. 얼마나 힘겨웠던 삶이겠어요. 제가 예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 들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가 늘 도시락을 싸왔는데 파란 김치를 싸왔대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는 참 이상하다. 왜 저 김치는 저렇게 파란가 생각했대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려서 잘 생각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집이 상당히 어려웠던 집이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배추 겉에 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주워다 깨끗이 씻어서 김치를 만들어서 도시락 반찬한. 그걸 나중에 알고 참 마음 아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참 힘들었겠다. 이삭을 줍는 여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의 밭에 가서 그저 밀 이삭에 남은 것들 주워다가 먹는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삭을 줍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것도 말도 잘 통하지 않은 이방 땅입니다. 그에게는 환경도 다릅니다.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 비천한 처지에 이삭을 줍는 삶이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대기업을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던 제 손이 둘째 처남 이야기를 언젠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이제 미국에 유학 가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저녁 때 가면 식료품 가게에 가서 배추도 나르고 무도 나르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그 밤늦게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뉴욕에서 공부할 때인데 집으로 돌아가려면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버스값 뭐 $1, $2 되는 돈 아끼기 위해서 버스를 타지 않고 뛰어갔답니다. 뛰어가는데 왜 뛰어갔냐면 그 뉴욕의 북쪽에는 할렘가가 있어요. 그 할렘가는 아주 어려운 동네죠. 본토 사람들도 거기를 그냥 지나가기 힘든 곳입니다. 차를 타고 빨리 지나가던가 걸어가기가 아주 힘든 동네. 그런데 거기를 버스비를 아끼기 위해서 뛰어갔대요. 뛰어가다 우연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집을 봤는데 한 가족이 거기서 치킨 큰 박스를 놓고 먹는데 그 뛰어가면서도 그런 생각이 돼. 야, 나도 나중에 저거 사다가 실컷 먹을 거야, 우리 가족이. 그 웃으면서 한 얘기인데요. 마음 아프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해서 잘 되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이삭을 주어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이삭을 지어서 얼마나 잘 살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낯선 땅에서 정말로 비천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젊은 나이에 남편 잃고 시어머니 따라서
낯선 지역에 왔어요. 땡볕 아래서 허리 숙이면서 이삭을 지으면 그 얼굴은 얼마나 새까맣게 탈 것이며 힘든 노동을 하는 비참한 모습이었겠어요. 얼굴에 광채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얼굴의 모습에 아름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그 힘겨운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들어왔어요. 저는 참 이게 희한해요. 떼약볕에 뭐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었을 거예요. 힘겨운 모습이었지만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히브리어로는 헨이라 그럽니다. 헨. 히브리어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헨이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은혜는 영어로 favor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레이스라는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하나님 주신 은혜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건 은혜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영어 성경 보면 오늘 룻이 얘기하잖아요. 보아스에게 은혜를 얘기하죠. 그 은혜는 favor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셔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했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룻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의 집으로 인도함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과 삶을 면면히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메릴랜드의 한 가정에 책을 파는 외판원이 방문을 했습니다. 딱 봐도 책을 살 만한 형편이 안 돼요. 들어갔다가 이 외판원이 물 한 컵만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가난하고 힘들지만 너무 힘겨워 보이는 외판원을 보면서 그 집의 소녀가 우유 2잔을 내줬습니다. 한 잔도 아니고 2잔이에요. 뭐 물 줄 수도 있잖아요. 우유 2잔 줬습니다. 허기진 듯한 시원한 우유 2잔을 2사발 다 먹고 너무 고마워서 그 집에 소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나중에 갚을 기회가 된다면 갚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적어왔어요. 그리고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여 년 세월이 흘렀어요. 메릴랜드의 한 병원에 중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환자였어요. 수술하고 치료가 됐습니다. 그 병원에 켈러라고 하는 박사가 잘 수술해서 완치가 됐습니다. 한 2달여 병원에 있다 퇴원하게 되는데 진료비가 청구되는데 $10,000가 넘어요. 엄청난 치료비 청구서를 보면서 망연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는가? 그 낙심해 있는데 그 뒷면에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에 저에게 대접한 우유 2잔이 당신의 치료비입니다. 그 병원의 원장이 바로 그 옛날의 외판원이었어요. 그 2잔의 우유값이 당신의 치료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은혜는 시련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은혜가 없다.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힘이 없이 계속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아내의 욕을 뿌리쳤는데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결국 바로왕 앞에서도 그는 높임 받죠.
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막힘이 없습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죠. 가난하고 희망이 없던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오자 그 가난했던 삶을 떨치고 외로웠던 삶이 떨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존귀한 여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돼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몇 안 되는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 가운데 당당하게 이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에 내몰려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삶의 보장은 없어요. 힘들어, 어려워,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만나길 원합니다.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알 수 없는 우여곡절을 만나기도 하고요. 수많은 우연 같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 우연을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매 순간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결국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런저런 사정과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지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희망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절망했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된 줄로 믿사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